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이아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소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여전도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잡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생겼을 때 두려웠을까요? 정신이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TV나 여러 가지 휴대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전 문자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할 텐데, 그 당시엔 그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어땠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해봐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6.25 사변? 없으신가요? 권기정 권사님, 그때 어땠어요? 전쟁 났다는 소리 듣고 어땠어요? 몰라요? 정신없었을까? 그때 연세가 몇 살이셨죠? 예? 학교 다니신 거네요? 전에 한번 미국이가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기순하러 왔는데 막 방송에 나왔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해서 막 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버스 타는데. 막 방송이 막 나왔어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때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때도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는데 별탈 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시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이제 방송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냥 그랬고 넘어갔어요. 베트남은 폭죽 기념일에 폭죽 터뜨리는 때에 전국에서 막 마을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난 그 날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의 월맹이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총 쏘는데 폭죽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6.25전쟁, 6.25 사변은 예고 없이 갑자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해서 서울이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이남까지 밀릴 상황이었던 거죠. 부산만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유엔군이 개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이 반격을 해서 38선이 회복이 되고, 압록강까지 다시 반격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950년 10월 19일부터 11월에 걸쳐서 중공군 만주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입북해서 본격적인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기만전술이 통했는지 유인전술, 기만전술 이런 걸 통해서 험악한 산지 지형을 따라서 이 중공군이 급속도로 내려서 유엔군 후방을 치기 시작해요. 은밀하게 내려온 거죠. 은밀하게. 이때의 다급성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공군에게 퇴로가 차단되어 부득이 동해안의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는 그 상황이 생겼던 거죠. 왜냐면 육로로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흥남부두에서 유엔군이 부산으로 철수할 때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또 이북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약 한 10만 명이 군인들과 함께 이 남쪽으로 탈출해서 거제도나 부산으로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된 사건이 바로 흥남 대탈출이에요. 이게 이제 국제시장에도,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0만 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배는 무기가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봉학 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 한 사람의 공로로 10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칭호가 붙어질 만큼 공로를 인정받게 돼요. 이분이 일찍이 이제 미국 리치몬드 의대에서 유학을 했고, 그래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미 10군단 사령관 알몬드 장군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민간인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군인 철수를 책임졌던 총사령관 알몬드에게 찾아가 부탁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도와주세요. 그냥 떠나버리면 피란민들은 중공군에게 몰살 당하고 말 겁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호소하는 장면이 또 국제시장 초반부에 한 젊은 남성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장군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몬드가 그 청원을 듣고 고민하다가 모든 무기를 다 버립니다. 배에서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민간인을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피난온 인원이 1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봉학
박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1922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함흥 영생고 교목으로 있었던 현원국 목사와 그 당시 장로교 여전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혜균 여사의 5남 1녀 중 2남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봉학 박사로 인해서 아버지 목사님은 일찍이 암으로 빨리 소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홀어머니 신혜균 여사님의 노력과 수고로 5남 1녀가 장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현봉학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신혜균 그 사모님이 열심히 잘 키웠던 교육의 결과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 속에서 이 흥남 탈출을 하고 피난민이 거제도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 현봉학 박사님의 어머니 신혜균의 역할, 신혜균 사모님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떠나온 남녀가 너무 많았고, 갈팡질팡하는 어린 소녀들에게 보호자가 되준 분이 이 신혜균 사모님이라 그래서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일매권이라고는 여학생의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중등교육을 시키고 대학에 진학을 시켜서 의젓하게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받았던, 그리고 또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분을 우리들의 어머니라 부른다. 아니, 이 시대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 라는 표현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분이 여전도 회장 출신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여전도 회장님들, 선배 여전도 회장님은 나라의 어려움 속에 어려운 소녀들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여전도 회장님들, 에스더부터 에서리브가 한나, 루디아, 마리아 다 일어나신 건가요? 다 일어나신 거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번 주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라를 구하는 여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전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간에는 정말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전달됐으라고 보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보면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을 때 학생 신분의 청년 200여 명이 수원에 결집해서 비상학도대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학도의용군 활동이 시작이 돼요. 학도병이라고 늘 하죠.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여군 참전사가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참전한 여군이 2,400명이래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6.25 사변 속에 이때 여군들이 간 사람들을 보면 17살, 뭐 15, 내지는 18, 9, 그 정도 나이랍니다. 그 정도 나이에 앳된 여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나서 2,400명이 현역으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현역으로 정식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1,751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군번 없이 참전한 여성들이 확인된 인원, 확인 못된 인원 빼고 확인된 인원만 6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육군 여자의용군은 1950년 9월 1일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됐는데 전쟁 기간에만 1,058명이 수료했대요. 그 어려운 중에 나라를 위해 지키고자 여성 정훈대가 창설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옛날에 외란 때, 조선시대 외란 때, 아니면은 그 이전 그 이후 모든 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요. 우리나라 건국에 또한 건국 이후 우리나라 발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죠. 오죽하면 장녀는 뭐 했어요? 장녀는 뭐예요? 장녀는 살림미천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우리 세대 때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좀 나은 세대였나 봐요. 우리 세대 생각한 것은 산업체 학교에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거기서 벌은 정말 적은 월급을 갖고 일부 생활비로 쓰지만 나머지는 집으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동생들 가르치고 집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살림미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일장신에 이런 데 세워진 일들의 여력을 보면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오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여학교를 세우면서 낮은 일들 속에 이 여성, 장녀는 살림미천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뭔가 봤더니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모든 일들 속에 보면 장녀는 팔려갔더라고요. 몸종으로.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시대가 좋아졌더니 식모로 팔려갔더라. 그래서 이조시대, 일제시대 때는 여자는, 장녀는 특별히 그렇게 팔려서 집을 떠나면서 그 몸값으로 가정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때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더 참겠던 시절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대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산업체로 가서 80년대 그때가 계속 지속되죠.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줬던. 그래서 그 살림의 요금 수많은 고생들을 많이 했죠. 인권 보호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없었죠. 그런 과정 속에 이 나라 사업이 일어났고 산업이 일어났고 가정이 세워졌고 동생들이 공부했고 했던 이런 일들이 거의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신기한 거는 남자들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만큼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근대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하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여성이 70%가 여성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전도, 봉사원지 다 모두가 합니까? 여성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주로 직장에 가고 여성들은 전업주부 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겼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왜? 교회 봉사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대에 어려운 일을 발벗고 나서 이렇게 나섰던 정말 그 시대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던 신혜균 사모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속에 숨어서 예배당을 찾아서 또 산 기도원을 찾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느꼈던 것이 있다면 특별히 80년대 초반에 기도원을 가보면 학생들 기도원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밤새워 기도하는 여성분들, 권사님, 지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가보면 그 잣나무 밭에 보통이가 있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최소한 40-50명 됐어요. 근데 요즘 가보면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때 맞벌이였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밤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좀 물어봤더니 학생 때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냥 집안에서 가정생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시장에서 가판이나 아니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8시 막 9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얼른 챙겨놓고 아침 준비해놓고 빨래할 거 빨래해놓고 그리고 그 밤에 올라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가 나를 부르죠. 그렇죠? 침대가 부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나의 미래와 복된 역사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태평성대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생활이 편리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사에 간절한 게 사라지나 봐요. 부러울 게 없나 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간절함을 찾읍시다. 우리나라는 이 간절함을 찾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오늘 그 남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을 이기려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 모압하고 암몬은 한 통속이잖아요. 요새우선으로. 거기다 마온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너무 큰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큰 무리여서 또 더군다나 아람 쪽에서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위기 속에서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죠? 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위기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져요. 우리 인생의 위기감이 느껴져야 돼요. 교회의 위기감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위기감이요? 교회가 부흥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램과 사명,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에요. 단순한 시대, 상황, 여건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과 거룩한 일에 대한 부족감, 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소망, 비전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하다는 얘기는 기도가 됩니다.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일도 속에 간절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억울함을 풀려달라고.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에이 될 때리다라고 내비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건도 어려워요. 왜요? 판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엄성, 사랑, 애정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롭겠다. 얼른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닥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철저히 신앙생활해도 위기는 올 수 있다. 왜? 욥도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요셉도 위기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도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복으로 만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도 괜찮으니까 허락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을 거니까, 잘할 거니까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복된 역사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가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 감당하고 잘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맡겨주신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 속에 나오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위기를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을 세상에 염려 근심을 향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어디로 모여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죠. 두 번째,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모티브가 돼서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절대 꼭 기억하시죠?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냉철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복되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간절함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내, 자녀들, 어린아이들로 여호와 앞에 섰다 하고 고백해. 왕이니까 아사 왕처럼 아람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여기는 네 나라가 합쳤다면 우리는 그럼 5나라 합치면 되지 해가지고 외교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뭐 바라볼 게 뭐 있어요? 저만 바라보나요? 주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조건들 바라보지 맙시다.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 많은 군대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오직 주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링컨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보좌관이 와서 물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신답니까? 묻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편이 됩시다. 우리 여전대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간구했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어디입니까?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저기를 먼저 이 선지자의 선포 속에 나온 게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우리 15절 먼저 봉독하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안. 여러분들 삶에 먼저 주님 말씀하셔요.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맡겨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짐이 딸려왔어요. 그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 갔더니
여전히 그 짐이 직장에도 있어요. 맡길 때 주만 바라보면 맡겼을 때 주님께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이 나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여전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들을 맞서 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6.25 사변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를 보니까 대전에서도 피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피난 못한다. 여기서 총을 갖고 내가 먼저 들어온 괴력은 한 명 죽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하겠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펑펑 울며 가슴에 못 박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근데 하여간 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에 트루먼 대통령과 한국은 관계없이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 나라가 감당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트루먼이 생각이 바뀌어서 유엔군을 메가더한테 한국전에 참여하라고 허락을 내립니다. 그 시점이 시간적으로 비슷했다 그래요. 그리고 트루먼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국회 동의 없이 참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민족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전대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